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자,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극진히 대접을 받고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온 자루에 곡식을 가득히 채워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총리 청지기가 쫓아와서는 그들의 그 자루를 조사해서는 그리고서는 그 속에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전을 찾아내고서는 이 베냐민을 체포해 총 얘기로 데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모든 형들도 다 이제 총 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요셉이 한 일이죠. 자, 총리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이 베냐민을 풀어줄 것을 간절히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16절과 20절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베냐민을 변호하는 그 유다의 그 말 속에 변화가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유다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백하다 한들 우리가 이 결백을 또 우리의 정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고 또 어떤 말로 이것을 설명해야 당신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 잔을 찾아낸 자가 누굽니까? 이 잔을 찾아낸 자는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그 내면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냈는데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말할 수 없이 억울하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슨 말로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결백함을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한 것만큼 유다는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 말하자면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 죄악,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 일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청지기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라고 유다는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지금 이 일을 당하면서 유다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죄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자기 동생인 요셉을 팔아먹던 일도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죄악을 우리들에게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죄악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죄값을 받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비로소 이제 유다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형제를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인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죄값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잔에 대한 죄의 인정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그 가수 김종찬 그 목사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6개월 사는 동안에 교도관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믿음 좋은 그런 교도관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멈출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 김종찬 씨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는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계속해서 심판받을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죄인이죠.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있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무죄 심판이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 놀랄 일이 있답니다. 또 천국에도 놀랄 일이 있답니다. 지옥에 가면 왜 놀랍니까? 전혀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왜 천국에서 놀랍니까? 절대로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못된 짓을 했어도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기 유다는 비록 자기 동생인 요셉을 팔아먹는 큰 죄악을 범했지만 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유다의 변화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도 다른 형제들처럼 아버지한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사실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 화가 결국 아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 바로 복수심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변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 유다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가 늙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늙어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아들들이죠.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더 큰 사랑을, 어머니가 주지 못하는 사랑을, 어머니의 목까지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편애로 보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를 줬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 요셉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베냐민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유다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제발 이 베냐민만은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걸합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불쌍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평생 종으로 살아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도 변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유다에게로 옮겨갈 것이고 또 유다로부터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미움은 저주를 가져오지만 사랑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사랑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더 좁혀서 생각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해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격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많은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저 원수를 내게 붙이셨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유다가 아버지를 미워했으나 그러나 그가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가 갖고 있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제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면서 그는 참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